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이와 같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이같이라는 말은 이것과 똑같이라는 의미의 말로 먼저 된 것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 말을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수없이 들어 익숙한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봐야 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뜻이며 또한 멸망의 증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편히 앉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싸움을 싸우셨기에 끝까지 스데반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왜 순교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구제 등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 7명의 집사를 뽑아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이때 뽑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성령 충만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데반은 모함을 받게 되었고 스데반은 공회에 불려갔으나 천사와 같은 얼굴로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외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세히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형식에 얽매여 한정적인 곳에서 한정적인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말하며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박은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변호는 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결국에는 육신의 위해를 가하는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책망은 당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도 교회에 모여 함께 듣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 즉 말씀을 가리켜 교훈하고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버릴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향하여 잘한다고 칭찬하여 더 부유해지고 권세를 더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책망하여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죄를 자복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으므로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반응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책망을 받았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그 책망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 받은 것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행위가 분노로 나타나 책망하는 스데반을 공격하였고 합법적인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에 의한 살인이 합법적이었기에 책망하는 자를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을 쫓아 보이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분노하며 상처받았다고 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에 편승해 멸망으로 떠내려가면서 나 스스로의 생명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책망을 받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책망을 받는 자요 또한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하는 건 역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책망은 하는 사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책망할 때는 서로 잘 알고 여러 가지 일로 상관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상대를 책망하면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외로워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고 행해야 할 것을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레데인이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책망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를 꾸짖으셨고 책망하심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책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책망을 해야 할 때 책망함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 비난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여 책망해야 할 이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배우고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통해 책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에게서 책망받아야 할 모습을 보았다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수는 원수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 스파이가 작고 보잘것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치 있고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한 입장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외적으로 모범신자로 포장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물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듣기 싫고 무서운 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에 따라 힘써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은 곳 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받아 즐겁게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을 복이 있는 자로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온전한 주의 자녀로 장성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